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고우십니다. 네. 참 잘생기셨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어쨌든 기분 좋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정말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벌레, 네, 벌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사인데 주사를 정말 싫어하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제 주사를 맞고 오셨어요. 근데 보통 두 가지 경우에 주사를 맞는데 아프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맞으라고 해서 가서 맞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몸이 진짜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주사를 맞으셔야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진짜 아픈 거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건강히 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에 집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건담을 하나 샀습니다. 몰래 산 거죠. 그리고 이 건담 상자를 제 사무실 책장 위에 벽 쪽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올려놨어요. 근데 아직도 그게 이제 그 자리에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고서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들키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고 났는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게 그냥 좀 자연스럽게 들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이는 곳에다가, 그러니까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상자를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들킴으로 인해서, 제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그걸 들킴으로 인해서 제가 집사람에게 가졌던 그 작은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하나는 빨리 들켜서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자, 물론 그것을 들켰을 때 어떤 물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 저에게 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동안 가졌던 그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체험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요나의 죄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다시 말하면 요나가,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왔고 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폭풍이 그칠 것입니다. 자, 요나가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를 짓누르던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제대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었다면 아마 요나서는 1장으로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죄를 고백할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의 인생이 오늘 여기서 다 끝이
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이 고백은 죽음을 각오한 그런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나는 죽음을 각오했을 때 그는 죽음이 아닌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나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정말 어지간한 죄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 현 상태,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정도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정말 이 정도 가지고 과연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가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봐요. 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울 정도 될까요? 아니면 야곱만큼 될까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 믿음도 안 되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정도 믿음도 되지 않는데 내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이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시대를 뒤집어 놓을 그런 위대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다 깨어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사회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부흥의 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흥이 일어날 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애통하고 회개할 때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군대죠. 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있던 부대는 힘든 훈련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훈련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유격훈련, 그리고 해상훈련, 공수훈련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저를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수도군단 700 특공 연대를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격, 해상, 공수 이 훈련이 가장 힘든 훈련인데 제가 유격을 받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유격 훈련하면은 가장 유격 훈련의 꽃이 뭐냐면 PT 체조입니다. 아시죠? 남자분들은 다 PT 체조. 근데 이제 PT 체조 중에서도 힘든데 그 중에 개중 쉬운 게 제자리 팔 벌려 뛰기라는 PT 체조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아, 참.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한 10개 정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해서 쭉 가요. 그러다 10번째에 어떻게 해요? 10이라는 숫자를 세지 않고 딱 끝내야 돼요. 그런데 꼭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해서 서야 되는데 10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해요. 근데 10개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요. 20개로. 근데 뭐 한 20개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저도 중간에 한번 외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20개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점점 하다 보면 100단위가 돼요. 근데 하나, 둘, 셋, 98, 하나, 둘, 셋, 99,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이 소리만 나야 되거든요. 이 소리만 나야 되는데 100!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되면은 사방에서 탄식 소리와 함께 너 들어가서 보자. 너 오늘까지 산 게 마지막이다. 막 이런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99명의 사람들이 다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의 선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그 보디발의 온 집안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경우가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서 있는 동안 그 집안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외삼촌이 못 가게 해요.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자, 보디발과 라반은 요셉과 야곱을 보고 너는 나의 복덩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부부끼리 오신 분 계세요? 부부끼리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없어요? 네. 자, 먼저 부부끼리 여보, 당신은 우리 가정의 축복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부부끼리 하셔야 돼요. 네. 아니,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부부끼리 잘 안 하는 짓이더라고요. 그 막 저기 앉고 여기 앉고 이러시는데, 자, 어쨌든 이번에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될 수 있는데, 자, 뭐뭐뭐 권사님, 당신은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라고 잠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귀한 자리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만약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전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가 달라졌기 때문에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자,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 탔던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자 그 배에 있던 사람들도 변화됐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어떻습니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찾던 그 신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던 그 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대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저 권사님이 먼저 회개해야지, 저 장로님이 먼저 회개해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남을 탓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이웃도 살리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떻습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며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묻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그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행한 그 일, 자신이 감춘 그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이들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또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옵니다. 그는 병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그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숨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아만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죄를 숨기려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를 숨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세상은 놀라게 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다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서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은 정직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주일 아침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고한 대로 오늘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부흥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분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또 눈치를 보다가 몇몇 집사님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13장까지밖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흥은 정직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한 하나님을 우리를 바꾸실 수도 또 치료하실 수도 새롭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만약에 내가 그 현장에서 제비에 뽑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3-4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의한 방법 혹은 불순한 동기로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하게 되면은 부모님께 회초리로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매를 맞으면 비록 아프긴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날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도 내 잘못이고 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도 내 잘못이고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도 전부 나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이런 고백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와 같은 정직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직함으로